일단 본문은 재미있는 내용이죠. 춥죠? 가만히 있으면 춥다니까요. 추우시면 문을 닫으세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 중이죠. 도망 중이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약 400명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났으므로 아마 400명보다는 더 늘었을 겁니다. 뭐 400명이라 해서 이때까지 400명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계속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당시 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는 뭐 억울한 자일 수도 있고, 누명을 쓰거나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뭐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뭐 낙오되었거나, 보통은 실패자들이에요.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들 또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뭐 이런 그 범죄 집단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범죄자들 집단이에요.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핵심 참모들이나 이제 다윗의 친인척으로 돼 있고, 뭐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의 친척이죠. 조카죠, 조카. 자기 누이의 동생, 아들이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사람들이 또 아니고,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고달파요. 고달플 수밖에 없죠.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불량자들이었으니까. 그 다윗도 도망자 신세고 이러니까 이렇게 도망자 신세들끼리 모여서 있는 거예요. 망명 중이라 안정적인 생활은 꿈도 못 꾸죠. 하루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말 그대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다윗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에 지금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로서 더 머리가 아프겠죠. 그 책임도 막중했고. 그런데 25장 성문에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고 그의 장례식에 이제 다윗이 참석하고, 장례를 마치고 다윗의 무리가 이제 바란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갈멜이라는 곳에 갈렙의 족속이죠. 갈렙,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나발. 갈렙 족속에 속해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문이 이제 듣게 됐죠. 그 소문을. 이스라엘과 같은 유목국가에서는 양털 깎는다라는 건 농업국가로 치면 이제 추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추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 뭐 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예요. 양털이 이제 1년의 그거예요. 하나의 그 추석, 거둬들이는. 그래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옛날에,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칼이나 뭐 가위도 없었죠. 칼로 이렇게 일일이 밀었을 거 아니에요.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동네 잔치였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는다는 그 주인은 그 일꾼에게 음식을 베풀어야 되고, 베푸는 김에 그 동네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잔치예요, 잔치. 말 그대로. 명절입니다, 명절. 먹을 것도 풍족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유목민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예요. 그걸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제가 양털 깎는다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냈던 거죠. 그 지역에서 그 나발은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유지였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재산에 손댄 적이 없다. 네가 뭔가 양을 치는 데서 우리가 너희를 방해한 적 없고, 너희의 양을 우리가 뭐 손해를 끼친 적도 없다. 악한 일을 너희에게 한 적이 없으니 너희가 축제를 지금 열고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5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의 신부님들에게 말하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뭐 나발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틀린 말은 한 건 아닌데 그의 말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격노합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나발의 아내가 듣게 돼요. 아내가 이제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듣게 되고 이 아내가 이제 그때서야 먹을거리를 싹 챙겨가지고 다윗 일행을 이제 나발이 만나기 전에 다윗 일행은 아비가일이 일행이 먼저 만나는 겁니다. 먼저 만나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원래 멍청해요. 멍청한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제가 다 챙겨 드렸을 텐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진정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재밌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렇게 4명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반대하는 신자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셨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크게 쓰신 이유도 있고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들은 그냥 유명세 때문에 유명할 뿐이에요.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유명세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영웅이나 위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유명세 하나로 저들을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연예인들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연예인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연예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높은 윤리도덕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한테나 그러세요. 왜 연예인들한테 그러냐고요. 걔들도 그냥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직업이 그냥 연예인일 뿐이에요. 정치인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공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에요. 그냥 유명세 때문에 저들은 흠이 없어요. 훌륭하고 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레 짐작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생애와 저들이 연루된 사건을 바라볼 때도 저들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지금 다윗이 먹을 걸 달랬는데 나발이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그 행동이 봤을 때 그럴만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발에 대해서는 그 먹을 거 좀 주지. 저봐라. 왜 안 그래가지고 나발은 나쁘고 다윗은 옳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지금 본문에서도. 근데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은 다윗답지 않죠. 그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행동하고는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은 평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에 다윗이 격노한 거거든요. 그 억지로 떠나는 종이 뭐예요? 사울에게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사울에게서 도망간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다윗에게. 다윗이 그 노예라는 말을 받은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구를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 대접이죠.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를 알아준다라는 건 되게 귀한 대접이에요. 그래서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은 동시에 경멸하는 것이요. 그죠? 경멸인 동시에 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이게 더 심해요. 지금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나발이 몰랐다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건 찬양 이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몰랐을 리가 없죠. 지금은 비록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망명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요. 나발이 바로 이 부분을 찌른 거거든요.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내가 왜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먹을 걸 나눠줘야 되냐. 여기에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욱한 거죠. 이제 빡쳐가지고 그래 그럼 너 오늘 내 손에 주고 보자 이러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경모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 신앙으로 무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 죽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해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나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본성에 의지한 사람처럼 그 정도의 판단과 반응을 보인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다윗인데 지금 판단이 흐려졌죠. 그죠? 정무적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중요하고 큰 것부터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큰 것부터 우리는 확보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 큰 걸, 제일 큰 걸 확보해요. 건물로 치면 철골로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 이거 지을 때 HBM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철골을 일단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런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철골만 이렇게 HB만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집에? 아니죠. 그죠? 철골 구조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그걸로 말미암아 완벽한 집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뼈대만 세운 거잖아. 그죠? 기초공사 잘하고 뼈대만 세운 거잖아요. 그게 집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죠. 그죠? 기독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혼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시각이지 가시적인 어떤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고요. 물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이냐고요. 내 현실에서 안 보여요. 그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정하죠. 그죠?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다도 내 믿음이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분명하다 해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지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자의 신앙과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진심으로 이 신앙과 내용을 지킬 각오가 있다고 해서
신앙 현실에서 신자로서 늘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세웠지만 이 신앙 공동체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그건 안 없어지죠. 불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없어지고 망하기도 해요. 아니면 예배당이 불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포탄이 떨어져도 예배당 피해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다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싸움이죠. 철근이 올라갔다고 집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제 밑공사하고 기본 공사하고 그 뼈대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완성된 집은 아니죠.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그죠? 이 철근이, 이 H빔이 부식되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또 칠해야 되죠. 그죠? 칠하고 벽을 쌓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정화조가 들어와야 되고, 보일러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것만 끝인가요? 아니죠.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죠. 그리고 가구와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도 들어와야지 비로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는 새집 증후군에 시달려요. 그죠? 맨날 환기시켜야 돼요. 공기청정기 돌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말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한마디에 그는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는 딜에 신작해버린다고요.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가지고 죽였지, 승리했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들에게 쉽게 가르치려고 한다 해도 연구를 그러면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게 성경이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제일 쉽게 가르치는 게 영웅화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도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발은 멍청한 사람이며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본 현명한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의 결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야, 다윗도 이랬어. 다윗의 이 못남을 봐라. 이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의 한 행동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참지 못하고 욱한 거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었어요. 슬픔에 잠겨있죠. 앞날은 막막해요.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무게가 어깨를 얼마나 눌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밥 좀 달라고 했다고 자기를 노예 취급하면서 도망간 노예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막 돌만하죠. 그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게 우리 현실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큰 신앙과 헌신과 열정과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현실은 너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여기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힘들어요. 오늘 안 벌면 내일이 당장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의외로 큰 문제는 또 잘 견뎌요. 부부간에, 이런 거는 부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오히려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그건 잘 버팁니다. 부부가 언제 싸워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죠.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죠.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럼 이 사소한 문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냐 하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목사에게 있어서 아내가 당신은 강대상에서는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더라. 응? 집에서 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들은 무너지죠. 그죠? 네 설교하고 네 삶이 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를 이룬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저나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성화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죠? 성화를 이룬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되지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사는 어느 단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인들과 같이 함께 가는 길에 맨 앞에 선 사람일 뿐인 거예요. 방향만 가르쳐 줘요. 목사가 대단히 어떠한 영적 수준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그건 어느 수준에 올라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교주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예수님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우리가 소위란 그 전에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다윗도 똑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요. 동일하게 다윗도 지금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아 감격하고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듣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죠. 우리 애가 이랬어요. 우리 애가 이래요 저래요. 목사랑 상담한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는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은혜 받는다고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착각 못된 애가 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는. 한순간에 사람이 팍 변하지 않아요. 그건 죽을 때나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문제는 더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그럼 성경에서 위인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의 표준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경쟁적으로 영웅화하고 위대해지려는 싸움에 빠져서 정작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맨날 놓쳐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윗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무엘 하까지 살펴봐야지 그 다윗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인물 이제 모세를 이제 두고 예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모세를 구국의 영웅으로 여기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 모세처럼 되자 이렇게 소원을 하죠. 그죠? 나도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세라고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맞는 말인데 크게 쓰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한참 이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막 미쳐 날뛸 때 못 모르고 미쳐 날뛸 때 그때 하나님 저도 크게 써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는 건 자신의 야망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이스라엘 좀 데리고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원래 모세가 그런 꿈이 있었냐? 아니죠, 그죠? 없었어요. 비전도 아니었고 자신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던 당시 모세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모세가 없었으면 마치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위인화하죠. 그렇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거 맞는데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10절 상반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하심으로 모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님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다.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세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또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존재했던 거지 모세가 이 일의 근거나 원인이나 방법이나 능력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를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모세 그럽니까? 우리 인간이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이죠. 우리는 인간을 높이죠.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자체가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교육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학도 다 인문학이잖아요. 사람의 문학이잖아요. 사람을 찬양하는 문학이잖아요. 전부 다.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이걸 계속 깨려고 기독교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인간이 주인이죠. 이게 인문학이에요. 누가 더 잘났는지가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싸움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시려는 일은 모세와 동력하여서 합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수하 또는 종에 불과합니다. 수하나 종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죠.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 쪽에서는 모세가 아니더라도 딱히 상관없는 문제예요.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일은 왜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누가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상이 이스라엘인 거지 모세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그냥 하나의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혜자는 이스라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놓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 왔어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인가요? 주인공인가요? 아니죠. 그 목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신자들. 그 교회가 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죠. 수혜자는 그 교회의 공동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나도 저 목사처럼 되겠죠. 여기에 꽂혀 있다고요. 정작 내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인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당신님의 손에 잡아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 뿐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모세처럼 되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망조라고요. 망조. 이 복음주의가 이래요. 복음주의가.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 그러면서 정작 그럼 나는 뭔가 이걸 놓쳐요. 모세처럼 되자는 있는데 그럼 나는 뭐야? 신자죠. 신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요. 모세처럼 돼야 되니까.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제일 심해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나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목사를 앞서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나는 신자의 길을 포기해요. 신자 노릇은 안 해요. 목사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웃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계속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 미친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기독교 신학은 어떤 신학이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신학은 필요 없어요. 단언하건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학을 내 신학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 안에도 이런 신학자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목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원래 옛날에 다 그랬어요. 노예에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내 거지. 야, 교회가 다 자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자기가 나가야죠. 왜 뭐 교인들 보고 다 나가라 그래? 교인이 그 교인들이 이 교회 주인인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그런 거. 장로교회는 특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이상하게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신자의 신앙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세나 다윗을 들먹여서 저들의 유능함, 훌륭함, 업적 그리고 저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도 오해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져 저들은 완벽했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저들과 비교하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 다윗, 바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뭐야? 아니 성경에서 아까 제가 훌륭한 사람들 4명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가 몇천 년인데 그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 안에 내가 안 들어갔다고 그럼 내 신앙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요?
예? 다 그러면 다 그럼 모세처럼 되고 다 무슨 다윗처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뭐야? 아이씨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일을 시키지도 않고 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사소한 문제에서 넘어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자기 비하만 하죠.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불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현실이 자기들 마음에 들면 찬송합니다. 그죠?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분란, 분만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송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찬송하다가 목말르니까 또 바로 불평하고 돌멩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찬송하고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가 딱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세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의 훌륭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상하신 분도 아니고 모세 그 사람 뭐 하나 영 만들려고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끄집어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신다고요? 아니 그런 짓을 왜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얘기하지만 목사가 잘나서 목사 된 사람 없습니다. 목사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면 사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만들어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에헴 할 게 아니라고요. 목사들이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뭐 설났다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워지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조건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 어떤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등식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과 교회 또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자에게 결과시키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임을 기억하여 이스라엘과 신자들은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마치 예수님 바라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대형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예 하고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죠. 스승이니까. 그죠? 스승에 대한 존경일 뿐이에요. 예수님 같은 건 없어요. 이스라엘과 우리 신자들은 이걸 누려야 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과 우리 신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목사도 여기 마찬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직접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종들은 당연히 그 일을 위해 남다른 훈련을 받죠. 그렇죠. 그냥 세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돼요. 자, 목사가 목사로서 서 있는데 목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을 받죠. 그렇죠? 그걸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군가를 본받자고 하면 이게 애매해지고 말죠. 물론 본받자라는 게 신앙의 어떤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단지 후세가 회자하는 그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훌륭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유명인들이 왜 유명해요? 성경에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할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을 봤던 믿음의 신자들이 우리의 선배들이겠죠, 그렇죠? 아, 이 사람 훌륭하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명세였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후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 훌륭해. 그것만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훌륭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그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행한 것만을 기억하지, 그들이 살면서 저지른 많고 많은 못난 짓과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이었나요? 거기서 이단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불마차 타고 간 거, 기적을 베푼 것만 기억하잖아요. 엘리야의 보통의 삶을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왜요? 그건 성경의 관점, 지금 그 중요한 관점이 아니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역사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그럼 한국교회가 그 목사님이 기억할 때 그나 목사님이 남긴 그 업적들을 기억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아닐 수 있죠. 왜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 사람이 못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 사생활적인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럼 사생활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지.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만 봐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 이게 문제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제발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훌륭한데 나는 훌륭하지 않아, 이걸 비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안 그래도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힘든 상황인데 나발의 말에 폭발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 죽어보자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달래시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을 잘 보세요. 28절의 본문,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할 법한 말들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여자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죠? 아비가일도 일개 촌부예요. 촌인부의 부인이에요. 그녀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겠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실력이 없어요. 본문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안 될지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야, 알아. 너의 심정을 아니까 참아라. 그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비가일이 지금. 그래서 본문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다윗이 알아요. 아차 싶었던 거죠. 아차 싶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다 이런 부분은 다윗의 훌륭함이죠. 그렇죠? 바로 수긍하는. 자기가 욱하는 심정에 자폭해가지고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왕이고 나발이고 일단 나발부터 죽여버리자. 이 지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달래시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울도 있고 사무엘도 있으면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이스라엘을 복지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고 마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윗도 보내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복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극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그 현장이 우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는 순간과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못남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실력 없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서 고쳐고 잘못하면서 고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완전한 정답을 꺼내놓고 몇 개 맞았는지 몇 개 틀렸는지 그런 식으로 가면 피폐해져요. 삶이 은혜롭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틀리고 실패하면 못났다고 자책하고 자폭하면서도 결국 완성의 자리로 가고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과 저주와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게 신자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운명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실패할 수 없고 그 운명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한 약속에 매여 있는 복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